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0편 1절로 9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0편 1절로 9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전쟁을 앞둔 왕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시편 20편 역시도 다윗이 기록한 시 가운데 하나로 이 시편 20편을 여기 문학 형식으로 보자면 출정시다 이렇게 분류합니다. 전쟁을 앞두고 전쟁을 나갈 때 부른 찬송이기 때문에 출정시다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도우심, 또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에 신정시다 이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 이 시편 20편을 그 배경으로 보자면 아마도 사무엘상 10장으로부터 12장까지, 역대상 17장부터 여기 20장까지의 내용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상 10장의 배경은 다윗이 여기 유다 지파 여기 왕이었던 다윗이 그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유다 지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명실공히 통일왕국의 왕이 된 이후에 여러 전쟁 가운데 승리했지만 지금 시편 20편을 기록하고 또 여기 그 출정에 앞두고 이와 같은 찬송을 부르는 것은 아마도 사무엘하 10장에 나와 있는 암몬과 그 당시에 그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아람과 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그런 다윗의 여기 찬양의 고백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백성들이 그 다윗을 위한 기도가 시편 20편의 기도일 것이다. 그 배경을 두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지금 다윗은 명실공히 이스라엘 왕으로 아람과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 여기 시편 20편의 이 찬송을 부른다면, 당시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여기 주변에 많은 열방의 나라들 가운데 가장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가 아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암몬의 수도는 라빠였는데 여기 이스라엘의 천연의 요새가 예루살렘이었던 것처럼 암몬의 천연의 요새는 라빠라고 하는 여기 견고한 성읍이었습니다. 이런 견고한 지리적인 위치와 성읍을 자랑하는 이 암몬은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크지 않은 나라이지만 강한 우위를 가지고 있었고 아주 지혜로운 나라로 여기 구약시대에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나라가 암몬이었습니다. 여기 이런 아람과 암몬을 대항해서 다윗이 전쟁을 해야 했고, 그리고 역대상 17장에서 18장을 보시면 이 전쟁 이외에도 아말렉, 에돔, 또 블레셋 이런 나라들과 끊임없이 전쟁을 했는데,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이기기도 했지만 다윗이 이끈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했기 때문에 주변의 나라로부터 끊임없이 전쟁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시편 20편일 것이다. 여하튼 그렇게 우리 구약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전쟁의 위협을 받는 가운데 또 한편으로는 그 당시에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아람과 그리고 천연의 요새와 경제력을 앞세운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이와 같은 전쟁을 앞두고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두 가지의 이 전쟁을 앞두고 다윗의 태도를 여기 배울 수 있는데, 전쟁을 앞둔 다윗의 태도가 여기 시편 20편에는 직접적으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20편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1절 2절 말씀에 보면 그랬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물론 백성들이 전쟁에 출정을 앞둔 다윗 왕을 위한 중보기도였지만 이미 여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전쟁을 나가기 전에 여기 소제와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는 사무엘하 7장에 보시면 여기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7절까지가 일명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일명 다윗 언약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냐면 8절부터 17절까지를 세 가지로 요약하면 그것입니다. 너희가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지만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 이 첫 번째 약속이고, 내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그리고 여기 내 나라를 영원히 보존하겠다. 내가 날 씨를 통해서 내 나라를 영원히 보존하겠다. 그러니까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이미 다윗이 이런 전쟁을 앞두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역대상 17장에 좀 더 이 다윗의 역사를 디테일하게 쭉 풀어난 역대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새벽이지만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18장에 한번 보시면 다윗이 17장에는 다윗 언약을, 역대상 17장에는 다윗 언약을 풀어서 이렇게 다윗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고,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는 것을, 그리고 역대상 18장 6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의지하고 전쟁에 참여했던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장 6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 다 읽었으면 좋겠지만 8절까지 6절만 읽겠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또 하나 여기 1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전쟁을 대할 때마다 어떤 태도를 가졌는지 11절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11절 다윗 왕이 시작.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 빼앗아온 은금과 함께 드리니라. 은금과 함께 하여 드리니라. 하나님께 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왕 사울은 전쟁에 나가서 족족이 승리할 때마다 하나님께 이 승리를 돌리는 게 아니라 커다란 기념비를 만들고 내가 이 전쟁에 승리했다, 이렇게 교만을 떨었는데, 다윗 전쟁에 나가서 또 여기 아람 군대 수비대들과 함께 겨루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전쟁에 이겼다는 증거로 에돔과 전쟁하든지 블레셋과 전쟁하든지 암몬과 전쟁하든지 끊임없는 전쟁에 이겼을 때 전쟁의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렸다, 여호와께 드렸다는 말은 이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시편으로 넘어와서 다윗 왕이 전쟁에 출전할 때 아람과 암몬과 여기 실력적으로 보자면 비등비등한 이런 나라들과 전쟁하기 전에 다윗은 역대상 18장 말씀으로 쭉 보니까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다윗이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전리품들을 전부 여호와께 드렸다는 것은 이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윗이 인정했다는 이런 증거를 우리가 볼 수 있고, 오늘 여기 전쟁에 나갈 때 다윗이 이미 뭐를 드렸냐면 소제와 번제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소제와 번제를 드리는 거, 우리가 여러분들이 레위기서
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짐승을 바짝 태워서 우리가 연약한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자임을 인정할 때 번제를 드리는 거. 소제, 곡물을 갖다가 흔들어서 드리거나 태워서 여기 곡식을 흔들어서 드리거나 태워서 드리는 여기 소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소제든지 번제든지 그 의미 가운데는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소제를 드리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짐승을 태워서 번제를 드리기도 하는 거. 그러니까 다윗은 아람과 암몬과 아말렉과 에돔과 이런 블레셋과의 전쟁을 나갈 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가슴에 신뢰하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소제와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 이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이 전쟁에서 나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전쟁을 앞둔 다윗의 태도였습니다. 오늘 이것은 다윗의 태도였지만 오늘 역사의 다윗이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하루 가운데 다윗은 아람과 암몬과의 전쟁을 했지만 오늘 이 하루 가운데 우리의 삶 자체가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눈을 뜨고 또 다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이 하루 동안 다윗은 아람이라는 나라와 암몬이라는 나라와 치열한 전쟁을 앞두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지만 오늘 우리는 영적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에서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오늘 이 하루 동안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윗이 의지했던 것처럼 높여주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영원하게 보존하게 하실 것을 다윗이 확신했던 것처럼 오늘 이 하루 가운데에도 어떤 환경에 우리가 맞닥뜨리든지 어떤 강한 영적인 대적을 맞닥뜨리든지 치열한 영적 전쟁을 앞두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에 대한 견고하게 붙들어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문제든지 세상의 어떤 역경이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나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다윗처럼 매 순간순간 자만하지 않고 이 정도쯤이야 이런 것은 없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큰 것이든지 보잘것없고 하찮은 문제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소제와 번제를 드리며 다윗이 도움을 구했던 것처럼 오늘 이 순간에 소제와 번제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다윗은 이런 태도를 가졌지만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백성들의 태도는 어떠했느냐? 여기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2절 이하에 다윗은 이렇게 했지만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3절 이하에 여기 4절 이하에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다. 전쟁을 앞둔 다윗의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간구로 가득했지만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출장하는 다윗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실 것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이렇게 다윗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다윗을 기도했다는 것은 백성들이 다윗왕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앞에서 나가는 지도자가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지도자를 승리케 하심으로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승리의 깃발을 꽂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선포하며 여기 중보기도했습니다. 오늘 백성들은 다윗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장로님들을 비롯한 일꾼들을 위해서 더 넓게는
이 나라 민족의 지도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여기 6절부터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여기 승리가 어디에 있다고 확신하는가. 여기 7절 말씀, 우리 7절, 8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8절, 9절,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기 승리가 어디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오늘 여기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지중해를 끼고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고, 아람,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 주변 북쪽으로, 이스라엘 북쪽으로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나라가 아람이었습니다. 에돔, 천연의 요새를 자랑했던 나라는 작지만 아주 강력한 나라였고, 암몬, 경제력, 지혜, 랍바, 아주 강한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인정하는 것이 뭐냐? 전쟁은, 여기 말씀 가운데 전쟁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병거에게 있지 않고 말에게 있지 않고 전쟁은 하나님에게 있음을 백성들이 여기 고백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이런 나라들이 아무리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많은 수를 가지고 있지만 전쟁은 거기에 딸려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 여기 역대상 18장 6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승리했던 것처럼 오늘 이것은 역사적인 아람과 암몬과의 전쟁을 앞둔 한 토막의 사건을 찬양하고 그 가운데 출정하기 위해 앞서 찬양한 시지만,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삶에 우리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오늘 이 하루에 성공과 실패 또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그 기준은 오늘 여기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람에게 있지 않고 여기 또 병거, 어떠한 능력에 있지 않고 말, 강한 힘에 있지 않고 오직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찬양한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 하루의 삶이 나의 어떠한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잘 알지만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과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믿음으로 소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 서로가 간의 친밀한 관계를 잘 유지하고 또 정상적인 학교 교육 순차적으로 계약했는데 우리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청년부 예배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청년들 진로의 문을 열어주시고 진학과 취업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같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군입대한 우리 청년들 황지환, 신희관, 신희중, 박민옥, 안현, 서해찬 우리 군입대한 우리 청년들 하나님 앞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과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고, 하루들 가운데 특별히 노영원 성도님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고 암세포가 하나님 녹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하시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또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오늘 말씀 가운데 전쟁의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이스라엘 공동체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 하루에 아버지의 모든 삶의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의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주목하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어떤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 자녀들 선후배 간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이제 처음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중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들 학교에 갈 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뒤처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좋은 학생들 좋은 선생님들 만날 수 있도록 저들 앞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또 아버지 학교 교육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신앙교육도 주일 예배도 정상적으로 다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중고등부 아버지 예배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하나님 진로의 문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진학과 취업의 문이 열리길 원합니다. 청년들 큐티를 통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군입대한 우리 청년 홍지환, 이동욱, 또 신이관, 신이중, 박민호, 안현, 서해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위험한 훈련 받을 때도 늘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노영호 성도님 성령 충만하며 그 육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하여 충고하며 기도할 때마다 암세포가 녹아져 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맞닥뜨릴지라도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태도와 같이 오늘 모든 환경 가운데 이 하루 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다윗과 같이 매 순간순간마다 구할 수 있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 이제 순차적으로 개학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처음 이제 중학교에 올라가는 자녀들, 고등학교에 올라가는 자녀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정상적인 학교 교육 잘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매주일 신앙적인 교육들 또 신앙적인 그런 환경들이 잘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며 우리 자녀들이 예배에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부모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온전하게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청년들이 아버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건강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진로의 문을 열어주시고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좋은 자녀 좋은 대필들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군입대한 형제들 하나님 위험한 훈련 받을 때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노영훈 성도님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암세포가 녹아져 내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줄 것을 확신하며 기도하며 그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동안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할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만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